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에서는 이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저 사람과 나와 어떤 관계인가, 여기에 따라서 내 모든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얼마 전에 종영된 한국 드라마 가운데 이름 없는 여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여자의 관계가 원수 같은 관계였는데,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얼마나 차갑게 대했겠어요. 냉정하고 거칠고 함부로 대했겠죠. 그런데 두 여자는 친엄마와 딸의 관계였고,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아끼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단순히 드라마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니죠. 현실에서도 이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관계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나와 관계없는 사람은 상관치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바로 알 때에 우리의 행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알아보겠는데요, 우리는 서로 어떤 관계인가요? 첫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전능자이시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자이시고,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디 하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라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인들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의 갑부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게 직접적으로 무슨 유익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 대학에 갈 아이가 당장 등록금이 없는데 그분이 내게 등록금을 주나요? 차가 벌써부터 문제가 있어서 말썽을 부리고 있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차를 사 주겠어요? 빌 게이츠와 아무 관계가 없는 우리들은 그로부터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세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도움을 받고 살 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세요. 너무나 사랑하세요.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치 않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더러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한테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녀는 자기 아버지한테 뭐든지 요구할 수 있는 이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 아닙니까? 기도.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저도 두 자녀가 있지만 얘들이 지금도 저에게 무엇을 말하면 제가 다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다 해줍니다. 물론 제가 할 수 없는 것은 못 해주지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줄 수 있지만 절대로 얘들의 말은 제가 무시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아버지한테 뭘 구하는데 아버지가 무시하겠어요? 무시하지 않아요. 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어떤 요구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 이것이 나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내게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그 요구를 들어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하시라고요. 기도. 왜 이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 안 하세요?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 보시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기도를 안 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이게 소설 이야기예요? 진리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어요? 구하고 살아야지요. 기도해야지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필요하다면 주시는 거예요. 뭘 아끼겠어요, 여러분? 뭐든지 우리는 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시면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뭐든지 다 기도하시라고요. 아버지가 자녀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다 주시는 분이에요. 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아버지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끈질기게 구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귀찮아 하실 정도로 구하시라고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와 강청하는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지만, 아니 과부가 자주 자기한테 와가지고 강청을 하니까, 아주 귀찮을 정도로 강청하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요구를 들어주었어요.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6절에 보시면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맞습니다, 여러분. 아니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어요? 끈질기게 구하시라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제 어머니한테 삼천리 자전거를 사달라고 그렇게도 졸랐습니다. 한 1년 이상을 졸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사주시지를 않았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안전의 이유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요. 왜? 위험하니까. 그럴지라도 제가 밤에 잠도 자지 않으면서 이 밤을 꼬박 새면서 어머니한테 자전거를 사달라고 마구 졸랐다고 합시다. 이것이 철야기도. 또 제가 밥도 안 먹으면서 끼니를 걸으면서까지 어머니한테 자전거 사달라고 졸랐다고 합시다. 이것이 금식기도. 아마 제가 이렇게 구했다면은, 졸랐다면은 아마 어머니께서 당장 사 주셨을 거요. 이것이 철야 금식기도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아버지께 원하는 것을 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마땅히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되 열심히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자,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둘째,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목자와 양. 시편 23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시편 23편의 저자는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그는 양을 키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양이 어떠한 짐승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양에게 있어서 목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란 동물은 혼자서는 결코 살 수 없는 동물이에요. 여러분, 개, 고양이, 돼지, 염소 다 혼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절대로 혼자 못 살아요.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동물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편 23편이 이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성경인 줄 아세요? 네, 시편 23편이 제일 성경 중에서 유명한 장이에요. 성경을 암송하지 못하는 분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시편 23편이 그렇게도 유명한 성경장이 됐을까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너희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야,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인간은 스스로 못 살아요. 인간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큰 착각이에요. 못 삽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면 그 사람은 불만족스럽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양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양은요, 빨리 못 도망가요. 또 양은 대적을 들이받을 수 있는 이 뿔도 없습니다. 또 무슨 자기 몸에 가시가 있어서 자기를 보호한다거나, 또 스컹크처럼 고약한 냄새를 내가지고 대적을 이제 자기 가까이 접근하게 못하도록 한다던가 하는 능력이 없어요, 양은. 그러니까 양은요, 늘 야생 동물의 먹잇감으로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격을 누가 막아주는 겁니까? 목자가 막아주는 거예요. 목자가 그 막대기 가지고 그 야생 동물의 접근을 다 막는 거예요. 목자가 막아주지 않으면 그 양은 그냥 잡혀 먹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양은요, 혼자 스스로 음식을 찾아 먹지를 못합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가 이끌어 주어야만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양이 먹는 음식은 풀입니다. 풀. 그래서 시편 23편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목자가 양을 이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에, 그러므로 양은 이 목자를 잘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은요, 이 앞을 거의 못 본다 그래요. 양은 앞을 못 봐요. 그러니까 양이 목자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죠. 목자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게 좀 보여주세요. No,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죠. 양이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은요, 반드시 그 목자는 그 양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겁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거예요. 우린 그저 목자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목자가 우리를 좋은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따라가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양인 우리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제 갈 길을 가게 될 때 양은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온갖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먹지 못해서 배고파 줄입니다. 악한 짐승에게 잡아 먹힐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불행이죠, 불행. 그러니 인간은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면, 그 말씀을 듣지를 않고 내 멋대로 살면 반드시 이런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도 양을 위해서 바칩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뿌리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 속을 썩이지 마세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세 번째,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신랑과 신부.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목사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라 그랬지 하나님이 신랑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보시면,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이 그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신랑인데 그럼 신랑이 기대하는 신부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정결한 처녀를 기대하는 것이죠. 신랑은 자기의 신부가 깨끗한 정결한 처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어떤 신랑이 이 남자 저 남자에게 가서 자기 몸을 함부로 내어주고 순결을 지키지 않는 그런 신부를 원하겠습니까? 자기 몸을 잘 보존하고 깨끗이 관리하는 신부를 당연히 원하겠죠. 여러분, 신부의 웨딩드레스가 왜 하얀 색입니까? 이것은 순결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순결. 그러니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서 신부 되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에. 다른 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 그런데 이 신랑 신부라는 말은 사실 결혼식 때 쓰는 말이고, 결혼식이 끝나면 남편과 아내가 됩니다. 자, 하나님은 곧 우리의 남편이신데,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것, 이게 뭐겠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것, 이 남편은요 오직 그 아내가 자기만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들한테 한눈 팔지 않고 자기만 보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만일 남편으로서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은 이런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 보지 않고 자기만 보고 사는 걸 원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남편으로서 아내인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묘사를 했죠. 로마서 8장 38절 이하 말씀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또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네, 맞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무엇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을 두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남편으로서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나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바로 우상이라고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인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가 되십시오. 남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남편을 온전히 사랑하는 아내가 되십시오. 이런 신부, 이런 아내가 되면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참 가까운 사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에요. 그분은 우리와 가까운 분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동안 여러분들 하나님을 멀찌감치서 바라만 보셨습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예요. 부부지간이에요.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 사랑을 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이 시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강조한 것이 무엇이죠? 기도예요. 기도. 자녀는 아버지께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아버지는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거든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양은 목자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산다면 아무런 문제 없어요. 이때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양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또 어떤 악한 짐승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어도 다 나를 막아주시고 건져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한 것은 바로 거룩과 사랑입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 기도와 말씀과 거룩과 사랑, 이 네 가지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세요. 이제는 기도하십시오. 이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사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가며 거룩하게 살고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생이 날로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